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로마서의 개론적 내용에 대해 다루면서 경과 특징, 내용 등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장과 절별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려고 합니다. 1장부터 각장의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할 것이기에 성경책을 가지고 함께 찾아보시면서 혹 가능하시다면 통독을 함께하며 강의를 들으시면 유익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강의를 정리하면 로마서는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 가장 잘 드러난 책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로 인해 변화된 믿음의 선배들이 많으며 가장 먼저는 책의 이름처럼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 잠깐 언급했던 로마서의 구조를 통한 구체적인 로마서의 내용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로마서의 중심내용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에 들어가기 전에 당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받는 사람, 즉 수신자들에 대한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설명과 같이 바울은 로마시에 세워진 로마 교회를 로마서의 1차 수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을 목도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즉 특정 사도들이 또한 계획적 전도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인 겁니다.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여 보낼 당시까지도 사도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제국의 수도에 세워졌다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당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그것은 로마 교회가 당면한 문제인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주려함이었으며 동시에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로마 제국 전역을 복음화의 초석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로마 방문 시도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들로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속히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하면서도 언제 그것이 실현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로마의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복음의 진리의 바탕 위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써보내었습니다. 한편 이 본서에 의해 도움을 얻기 위해 본서가 기록될 당시의 로마 교회의 형편을 좀 더 살펴보면 당시 로마 교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로 본래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AD 49년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죽음으로 인해 로마 교회의 사정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글라우디오의 정책은 유대인들을 받아주고 허용하는 분위기였지만 그의 죽음으로 인해 유대인 추방령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즉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로마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고 유대인 출신 신자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여전히 로마 교회 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마 교회는 유대인 출신 신자들의 측면에서와 이방인 출신 신자들의 측면에서 각각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먼저 유대인 출신 신자들의 문제점은 그들이 율법주의적 신앙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출신 신자들은 예수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믿긴 했지만 여전히 구약 율법을 윤자적으로 지켜야만 구원을 얻으며 따라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릇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이방인 출신 신자들의 문제점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참 자유가 아닌 방종에 이르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즉 이방인 출신 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방탕한 생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어떠한 생활을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출신 신자나 이방인 출신 신자 모두 바른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여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에 바울은 본서를 기록하여 우선 율법주의적 신앙에 빠진 유대인들 성도들에게는 성도가 구원받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왜 바울이 그토록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음으로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는 행위가 구원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죄 아래에 거할 수 없음을 설파하며 경건함으로 성화에 이를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는 로마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는 1장 1절부터 17절의 도입부, 1장 18절부터 11장까지가
또한 첫 번째 본론부 12장부터 15장까지 두 번째 본론부, 이제 마지막 16장의 종결부로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입부를 보시면 여기는 로마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인사 및 본서를 집필하게 된 동기를 밝히고 본서의 기본 주제를 요약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구조를 나누어 보면 1장 1절부터 7절의 문단은 바울 사도의 자기소개와 인사말 및 복음의 기본사안 요약을, 그리고 8절부터 17절은 본서의 집필 동기 및 본서 전체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기본 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살펴보자면 1절부터 7절의 문단은 일반적인 서간체 형식에 따른 인사말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로마 성도들과 직접 대면이 없었던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먼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된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울은 복음의 기본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히 요약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 볼 때 바울은 형식상 자기소개를 통해 실제적으로 자신보다는 자신이 그의 종이라고 했던 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주인과 동행하고 있는 종이 나는 이분의 종으로서 이분은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장면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8절에서 17절의 내용은 바울은 본서의 집필 동기를 밝히고 본서의 기본 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길이 막혀 갈 수 없었으나 자신이 오랫동안 로마를 방문하기를 열망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적으로 기도해오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로마 방문을 열망하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이방인을 향하여 늘 복음 전파에 빚진 심정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 방문을 간절히 원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 현재로는 갈 수 없음을 알림으로 간접적으로 본서를 집필하게 된 동기와 배경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목하여야 할 곳은 이제 도입부의 맨 끝부분인 16절, 17절인데 바울은 자신이 본 서신을 통해 로마 성도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 곧 앞으로 전개될 본론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내용을 제시합니다. 2절 말씀이 뒤에 있는 본론부의 말씀에 못지않게 중요한데, 즉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복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밝힙니다. 또 이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은 곧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 믿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이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3장 21절부터 24절에 더욱 구체화되는데 거기서 말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말하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로마서의 주제 문구인 이신칭의, 다른 말로 이신득이의 원리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에 이르는 그 원리인 것입니다. 16절 17절은 본서신의 도입부에 포함된 짧은 구절이지만 앞으로 전개될 로마서 전체의 내용과 사상이 융합되어 있습니다. 또 응집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서의 본론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주제로 하여 하나님의 의에 비추어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으며 왜 그 의를 필요로 하며 어떤 방식으로 그 의가 인간에게 주어지며 그 의가 주어졌을 때 어떤 효력과 결실을 맺게 되는지, 또한 어떤 역사적 전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대 및 심화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긴 이 진리가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즉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인류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또 3장의 후반부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며 할례자, 무할례자 모두 믿음으로 구원이 가능하며 이것을 파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바울의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 복음을 로마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바울의 뜨거운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로마서의 본론부를 보려고 합니다. 1장 18절로부터 15장까지의 이 본론부는 도입부에서 밝힌 이 기본 주제를 확대 및 심화시켜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론의 전반부와 중반부인 1장 18절부터 8장까지에서는 이신칭의 은혜가 왜 인간에게 필요하며 어떻게 주어지며 또 어떤 효과와 결실을 맺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 즉
기독교 구원론에 관한 전반의 원리를 체계적이고도 심층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맥의 흐름하에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인간의 이신칭의 은혜가 절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으로서의 인간의 전적 타락과 예표론적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그리고 스스로의 행위로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인간의 전적 무능에 대하여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문답별로 내용을 개관하면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타락한 이방인들의 범죄와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유기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시작되는 또한 이방인들의 죄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과 그가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통해 당신 알만한 것과 그의 보이지 않는 신성을 나타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마땅히 경배해야 할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적되는 이방인들의 죄는 도덕적인 범죄로, 여기서 바울은 이방인의 도덕적 범죄를 성적 범죄 외에도 무려 21가지나 나열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방인들의 도덕적 타락이 그들의 종교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유기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기와 그로 인한 도덕 범죄의 만연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며 모든 사회적 영리 현상이나 혼란 역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지 못한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이러한 합당치 못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사망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들의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고의로 불의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 2장 1절부터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죄는 남을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는 들여다보지 못하면서 남에게 있는 죄를 살피는 일에만 능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곧 자신이 의롭기 때문인 것으로 착각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처럼 남을 판단만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들을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라고 밝히면서 만약 그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만 쌓고 있을 셈이다라는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편성과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보도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신다는 심판의 보편성을 말하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메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율법 있는 유대인에게서는 율법에 근거해서 그리고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서는 양심법에 근거하여 심판하신다는 심판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로써 바울은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재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이신칭의 원리가 전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 2장 17절부터 29절은 앞 문단과 연속선상에서 유대인들의 교만과 위선 및 표면적 유대인의 유익성을 신랄하게 비판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대표적인 요소, 곧 율법과 할례의 문제를 통해 유대인들의 교만과 위선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선한 것을 알고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들은 율법이 명하는 바를 지키지 않으며 이로써 심지어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라고 신랄한 비판을 바울은 가합니다. 그리고 율법과 할례는 율법을 지킬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단지 의문 및 육체의 표식으로서 율법과 할례를 가졌다고 자랑하는 표면적 유대인들의 무익성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3장 초반부는 유대인의 죄에 대한 바울의 고발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론들을 예시한 후 이를 논박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장 9절부터 20절은 앞의 부분의 내용의 요약이자 결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할 것 없이 모두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선언하며 구약 시편의 구절들을 인용하여서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비추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처해 있는 인간 상황을 결론적으로 공포합니다. 이상에서 바울은 철저한 논증과 의식을 통해 모죄를 주장하려는 인간의 모든 시도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입을 막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온 인류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3장 21절부터 5장 21절은 인간에게 이신칭의 은혜가 절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으로서의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인간의 전적 무능에 이어서 이신칭의 원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설명하고 그러한 이신칭의 복된 결과에 대하여 논증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먼저 3장 21절부터 26절에서는 이신칭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곧 바울이 제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는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하고 의로운 것으로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죄의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은 율법의 기준에 의거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무지 도달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한마디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는 한 새로운 의를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 의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바로 그 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곧 믿음의 의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 3장 후반부에서는 이제 이신칭에 관련한 세 가지 핵심 원리에 대해 부연 보충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된 것이다. 따라서 인간 편에서 잘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적용되는 보편적인 은혜라는 것. 셋째는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행위와 관계없이 주어지는 의이지만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운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새롭게 제시된 이신칭의 원리는 율법의 요구 수준을 낮추거나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성취할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를 믿음으로 성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그 강조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4장의 세 문단에서는 아브라함의 신뢰를 통해 이신칭의 원래 타당성과 진정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1절에서 8절은 아브라함이 행위와 무관하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9절에서 12절은 아브라함이 할례와 무관하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다음으로는 또 25절까지 부분에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는 언약을 받은 것 역시 율법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과 하나님께 의로 인정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은 왜 하필 아브라함 예를 들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기 때문이며 또한 구약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이스라엘 조상의 아브라함 역시 행위나 할례 같은 어떤 외적 조건들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을 밝혀서 이신칭의 원리가 진정한 구원의 진리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바로 특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사실이 신약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적 진리의 계시 차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가 약속을 성취하실 것임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한 성경의 기록은 신약의 성도들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것임을 예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상에서 바울은 본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율법의 행위나 할례로 대표되는 육신적 혈통에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라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실례적 예를 제시하였으며 또한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의 원리가 전 구속사를 통해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것임을 논리적으로 바울은 제시합니다. 이제 5장 1절부터 21절의 두 문단에서는 믿음으로 칭의가 된 자가 누리는 풍성한 복에 대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에서는 바울은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감격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칭의란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즉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었을 때 그 그리스도를 화목을 위한 희생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칭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 바울은 이러한 소망 가운데 혼란 중에서도 희락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12절부터 21절에서는 칭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의의 선물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아담의 범죄로 전가된 죄책과 대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는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인이 되고 또 사망의 유업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아담 한 사람의 죄의 결과가 온 인류에게 미친 것은 그가 곧 전 인류의 법적 대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의해 아담 안에 있는 자는 그 죄책을 전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따르면 아담은 또한 그리스도의 표상이다라 말합니다. 저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 죄를 짓고 그 결과 온 인류가 죄 아래 처하게 된 것과 같은 원리가 그리스도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또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의 선물은 아담의 죄책에 비해 훨씬 탁월하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책을 단지 소멸할 뿐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와 영생까지 누리게 된다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주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는 인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며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기 요구할 그 한 가지뿐인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나타내는 말이며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방법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강의는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의 대부분을 다루었습니다. 다음번 강의에서는 로마서의 나머지 첫 번째, 두 번째 본론부와 마지막 결론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복음이 성도분들의 삶의 진리의 메시지로 임하기를 원하며 이번 한 주도 주와 동행하며 주와 승리하시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